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사망 가운데 갇혀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모세가 지켜 명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였고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참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에게 어떠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의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눈병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업신여기는 만한 연약함이었고 버릴지도 아니하고 이 버리지도 아니하고는요 힘을 뱉으며 경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신음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수와 같이 아마 신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것을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그 근거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주님과 함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내려온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이니, 저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니, 저 사람의 전하는 복음은 정당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유대교에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천사와 같이 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근데 유대교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들의 기쁨으로 영접했던 그 바울의 연약함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가 왜 저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시대적으로는 어느 게 앞이고 뒤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살아가면서 또한 그의 생활을 충당하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어떤 사이까지 되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거짓된 복음을 속히 듣고 떠난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16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유대교에서 들어온 거짓된 복음을 바울이 지적을 하자 그 거짓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들에게 바울이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뼈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적인 모습과 또 유대교인들이 전한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판단하고 들을 때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서 들어온 몰래 들어온 그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그것을 떠나 거기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내가 듣고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내서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따라서 종교적인 생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내 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내 어떤 무리를 만들어내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청도했을 때 어느 가정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믿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적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니던 그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섬기는 종교적인 생활의 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서 누구와든지 우리는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죠. 이것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나는 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프로그램도 없고 내가 지난번에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간이 되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몰래 들은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버리고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이 도를 따라서 내가 속히 빠지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만을 쫓아야 되고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최고고 거기만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내 열심이고 사람들에게 그 열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나의 정치를 하고 내 어떤 그 무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체를 바라보면서 내 열심을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천사와 같이 영접했던 그 바울과 그들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좋을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사람을 위한 열심인지 어떤 단체를 위한 열심인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인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열심인지 우리들 말씀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사랑을 따라서 이방인들로 들어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과 어떤 좋은 어떤 그 느낌이 있게 좋은 어떤 듣기에 좋은 것이 있게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이었나? 하여튼 무슨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는 굉장히 찔리죠.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못난 목사 만나서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론도 팔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엇이죠? 제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해주세요. 목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와 제자들과 모두가 직분을 따라서 세우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가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똑같은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분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함께 낮추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의 외모와 그가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내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열심을 따라서 그 사랑하는 몸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어디서 보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해주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인터폰을 딱 눌렀죠. 요즘은 다 좋으니까 스크린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 집 아이가 딱 목사 얼굴을 보더니 문 열어주기 전에 아빠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은 그냥 실제적으로 옮기면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애가 뭐 알겠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는 깨어진 것이고 이미 그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아마 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청도에서 함께 섬겼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예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성도분들이 오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처럼 저에게 하라는 식으로.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강동구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분이 아니라 힘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목사님, 자기 집 사기 전에 먼저 교회 목사님 사택을 사드리고 자기 차를 사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차를 사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 누가 저보고 집 사달라고 차 사달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차 입고 살 때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셔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감화를 주셔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자를 2배로 존경하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장로님 그냥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되시다가 청도로 오셨습니다. 청도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실 맞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끝까지 목사님 옆에서 그분을 섬기셨으니 많은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불평을 하면서 어떤 그 무리를 지을 때 장로님은 끝까지 그 목사님을 변호했고 그 목사님 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장로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장로님이었다면 먼저 목사님을 쫓아내는 쪽에 앞장섰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청주에 가서 다시 들은 일입니다.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차를 타고 어디 신만 갔다 오는 길에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맞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장로님을 내리게 하고 혼자 가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티 담임 목사님 대해서 막 목사님 쫓아내는 앞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수모까지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교회에 충성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연약함입니다. 다혈질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그 장로님은 끝까지 그 목사님을 보필하여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그 섬김과 장로님의 그 믿음과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장로님에게 계산을 훨씬 더 하셔서 하나님은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며 그들의 열심을 내며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바울이었으면 정말 잘 되라고 좋은 길을 가르쳐야 돼.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되었다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나를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겠죠? 그래? 그럼 그대로 가라. 네가 알아서 망해봐. 그 마음으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없고 그것이 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오히려 원수 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길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해산한 수고를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 열심을 내며 쫓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그것을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왜 그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 데려고 옳은 길로 돌아오고 참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원수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해서 있는 이상,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돌이킬 때까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봉사하겠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내가 좋아서 듣고 보기에 좋아서 내가 그 열심을 내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지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으로만 채워져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낸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며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이것이 이단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열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교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내가 엄청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교주를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주의 능력과 이 교주의 가르치는 가르침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놓지 못하는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 속에서 허물을 덮으며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열심인지, 아니면 나를 증거하면서 나를 높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가는 그 열심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실 때 그 원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분만이 내 안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선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면 깨우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사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에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기로 합니다. 생각을 잡게 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뜻은 적고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는 열심이 있습니까?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사람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열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선한 열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왕이 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게도 내가 보고 듣기에 좋은 것을 따라 거기에 엉뚱한 열심을 내며 거짓된 열심을 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거짓된 열심을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사사로 모든 판단과 느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